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헬라어 뜻으로는 붉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 남은 것, 새로 태어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가 있었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서머나에서 7-80km 떨어진 내륙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사대인데요. 그 별명이 황금도시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BC 1200년경에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이 있잖아요. 그 셈의 아들 룻의 자손이 세운 국가입니다. 리디아의 수도인데요. 그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루딤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리디아의 왕국이었던 그 사대는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사금이 그렇게 많이 채취된 곳이어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다스의 황금손의 이야기 아시죠? 그 전설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헬라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아주 번영한 도시였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곳이 그 가나안이잖아요. 그 왕의 대로, 가나안의 왕의 대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그 대로가 사대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고 있었다고 해요. 자, 여기는 아주 큰 번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 공동체와 100m가 넘는 길이의 거대한 유대교 회당이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세워져 있던 사대 교회도 아시아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사도 양육했던 그런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분투하는 교회들, 핍박받던 교회들과는 달리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과는 큰 충돌이 없이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도 사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가 있었겠죠. 덕분에 육신적으로 겉으로는 평화를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평가를 받은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자,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오롯이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을 잘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죠. 7 별, 하나님의 사자들을 7 별이라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 별을 가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림으로 지금 사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꼭 붙들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 종들이 꼭 반드시 붙들어서 세워야 되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붙들어서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이 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야 될 상황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붙들 거다라고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7영과 7뼈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런 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데, 사대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잘 아는데 너는 죽었어, 살은 것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이 편지를 받은 그 종은. 이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와, 저 교회는 참 훌륭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황금들이 가득했던 이 사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모든 것들이 풍족한, 우리가 풍족해지면 갈 길은 한 곳이죠. 문란, 퇴폐, 나태함. 역시 사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들로 말미암아 문란하고 퇴폐한, 아주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사대 교회는 행실이 올바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적인 삶,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모든 모습,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별된 똑바른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많이 추구하고 있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저렇게 살아야 맞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똑바른, 의롭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올바른 곳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훌륭한 삶의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이 4대 교회를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옳게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정의롭다, 훌륭하다, 올바르게 산다,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훌륭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그 안에는 외식, 불법,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표현이 디모데전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향락을 좋아한다, 유욕에 빠지다, 쾌락을 즐기다, 제멋대로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향락을 좋아한다는 건 육적인 즐거움을 즐긴다는 거예요. 자, 육적인 즐거움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타락한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육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그 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자기의 육의 행위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그런 삶 있죠. 그게 곧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육의 훌륭함에 내가 만족스럽고 보람되고 내가 기특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어. 그렇게 내 육에 대한 자부심, 내 육에 대한 만족, 이런 것을 즐기는 걸 향락을 즐긴다, 유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5절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이게 방탕, 쾌락이거든요. 방종하여, 이게 향락을 좋아한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방종,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인간답게 훌륭하게 사는 거란 말이죠. 예수 없이도 인간답게 훌륭하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지 않아도 인간답고 훌륭하게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 사실 그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살육이 스파게, 희생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희생제물을 죽이는 도살. 그러니까 방종하면서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재물과 시간과 내 삶, 내 몸을 바쳐서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옳게 보이고, 와, 저 사람 믿음 좋아, 정말 헌신적이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자기의 것들을 희생제사로 내놓고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올바르게 보이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면 다 올바르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진짜 그런 행위,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 옳은 행위,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 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 하면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만족스럽게 하는, 내 마음을 살찌우는, 그것이 곧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죽은, 그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의 그 삶을, 아버지를 떠났던 그 삶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방탕하게 살았어도 방탕과 훌륭한 삶이 같은 것으로 성경에서는 여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본질이 같으니까. 방탕하게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보이려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역시 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은 역시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었던 아들이, 아,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짐승의 삶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만 의지하는 자로 돌아온 게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 그게 방탕이든 아주 훌륭한 청렴의 삶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은 그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아니구나, 이게 죽은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예수만 붙들어야 되는, 예수의 의만 붙드는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씻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그 사대교회 지도자, 사대교회에 있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겉으로는 칭찬받는 훌륭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진 그 올바른 삶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또 세상과 다름없는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올바르고 깨끗한 것처럼.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너는 일깨어. 여기서 일깨어라고 하는 게 현재형으로 써 있어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서 굳게 서라. 이게 명령이 앞에 있거든요. 원래 원어로는 일깨어서 굳게 서라. 어떤 것을 굳건하게 세워라?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런 의미는 죽어가고 있는 너의 결핍들, 너가 지금 결핍되어서 뭔가가 결핍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겉의 행위는 올바른데 그 안에 진짜 그 마음, 진짜 중요한 그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거기에서 돌이켜라. 단호히 돌이켜라. 그걸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깨어서 굳건하게 서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네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라. 죽어가고 있는 것들에서 돌이켜라.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어가서 심지어 불이 요만큼 남은 그런,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하다는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아주 꽉 차 있는, 아주 충만한, 가득 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완성된, 꽉 차서 완성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할 때도 이 플레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플레로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게 곧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드러내는 게 율법의 요구 아닙니까? 그거를 완성한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딱 섰을 때 무엇이 완성되었는가? 이 온 세상의 인류가 죄다. 죄로 가득 차 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이 세상은 십자가가 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그렇게 완성된 거죠.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충만하게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족하게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진다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충만하게 임한다, 수행된다,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완성시켜 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이 완성이 우리 안에 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 완성, 그 온전함은 무엇인가? 그 온전함은 텔레이오로 쓰여져 있는데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게 우리 안에 와 있어서 그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는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테레오, 말씀을 꼭 내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된다. 그래야 온전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죠. 살아서 일하신다. 근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을 부정시켜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원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되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내 육의 그 모든 행위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을 부정시켜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 육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셔야만 되는, 죽어야 될 것이다, 죄다, 죄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자기의 자랑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자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로 매일매일의 삶이 죽는 삶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는 삶이고, 내가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삶을 살게 되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육을 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내가 부정당하고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을까?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애를 써야지 당연한 건데 때로는 그 애씀까지도 없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내 욕망을 따라 사는 내 자신의 반복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이런 탄식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육을 죽여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영으로 사니까. 그래야만 내가 영으로 사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의 사랑만 오롯이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피노키오 동화가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피노키오 동화가 너무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물질의 존재예요. 근원이 나무 목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피노키오가 이 아버지, 제페토라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나무 토막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토막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가르쳐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육을 가진 존재는 철저히 한 개 한 개 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하나를 다 배워서 어른으로 성장하잖아요. 배우지 않은 존재는 사람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서 배워야지 되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여우에게 속아서 재밌는 곳, 네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곳, 네가 힘들게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그 말에 속아서 서커스단으로 놀러 가죠. 거기에서 서커스 단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속아서 서커스의 줄 인형 대신 줄도 없는데 실제 살아있는 인형이니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습니까? 그 서커스 대장에 돈을 벌어주는 놀이개가 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갔더니 그런 곳인 거예요. 세상에 실컷 이용당해서 다 자기의 것을 빨려버리는 그런 이리떼들 속으로 들어간 삶이 되는 것이죠.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요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사가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똑바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듣고 열심히 학교 다녀. 근데 또 학교 가는 길에 또 속죠. 또 여우가 유혹을 하죠. 네가 진짜 좋아하는 사탕을 많이 먹게 해주고 네가 좋아하는 것대로 놀이기구가 온통 가득 차 있고 그런 곳으로 내가 데려가 준다고. 어린이들의 천국으로 데려가 준다고. 그래서 또 쫄래쫄래 따라가죠. 거기 따라가서 막 마음껏 사탕 먹고 마음껏 놀이기구 타고 거기서 행복하게 놀고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당나귀로 변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당나귀로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사는 삶은 이렇게 짐승 같은 삶이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또 천사가 보내지죠. 요정이 가서 피노키오를 데리고 나와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정직하게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자가 보내져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나와보니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고아가 된 거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서 바다까지 나아갔다가 고래의 먹이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요정이 피노키오를 데리고 그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이토록 나는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계속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위해서 계속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만족과 자랑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나를 찾겠다고, 나를 자기 아들로 만들겠다고 죽음을 감당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말할 수 없이 감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살리심을 입고 구원함을 받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가 살아나게 돼서 결국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서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그 아버지와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 피노키오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동화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담겨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아들로서 그 생명, 영생을 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미련해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질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육, 물질의 대표가 내 육이잖아요. 내 육이 자랑스러워지고 내 육이 성공하고 내 육이 행복하고 정말 휴머니즘적으로 막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본받고 막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달콤한 사탕 발림한 그 마귀의 말이 너무 좋아요. 너 이렇게 노력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훌륭해져봐. 네 자신을 증명해봐. 이렇게 네 자식도 훌륭하게 키우고 네 미래에도 너무 쭈글쭈글하게 늙지 말고 이렇게 젊은 사람을 방불하게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자가 돼봐.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네가 바로 신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내가 잘난 자가 되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자랑할 게 많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거. 그게 그렇게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보람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좀 즐거울 수 있고 이런 걸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좋은 지식 강연을 찾아다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막 집안도 열심히 꾸며보고 자식도 열심히 키워보고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보고 막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재테크도 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이 물질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걸 훌륭하게 산다. 최선을 다한다. 잘 산다.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세상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게 물질의 삶이에요. 죽고 썩는, 썩고 죽는, 소멸되는. 그게 전부인데 거기에 우리를 다 현혹시켜서 우리가 그걸 또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훌륭한 삶이다. 그게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온전한 게 아니야.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죽은 거야. 왜 죽은 것인가? 그 안에 너희를 살리는 십자가의 피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죽음 빼놓고 생명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야. 네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예수만 붙들게 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이상 붙들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말은 더 이상 나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돼서 나를 믿고 내가 공부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열심히 살아와서 나를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절대로 나를 1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나를 부정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뭔가를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만드시고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고 아주 쓴맛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했던 후폭풍이 불어오는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죽는 거였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그분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됐는데 하물며 너희가 그 자기 부인의 고난이 없이 네 자신의 육이 부정당하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온전해지겠느냐. 그거 빼놓은 온전한 것 같은 그런 삶은 거짓이다.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삶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구별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믿는데요. 뭘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의 뭐를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걸 믿는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맞아, 내가 믿어 그걸. 그냥 믿는데요. 그냥 내가 믿고 인정하면 믿는 거라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이 뭔지를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세워졌다는 걸 안다는 건 그 십자가가 내 삶에서 나를 부정시켜 가야만 된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냥 무작정 제가 믿어요.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방종이고 방탕이고 자기 우상숭배고, 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 안에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서 대신 죽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이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못 박혀 죽는 그 형벌을 받아내서 찔려 죽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순종은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제단 위에까지 올려졌던 것처럼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때에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신다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게 바로 내가 진짜로 사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걸 인정이 돼야지, 믿는 것과 그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행위가 아무리 훌륭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칭찬받는 바른 것일지라도 그 안에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기 부정, 내가 내놓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그게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바로 내가 부정당하는, 이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일도 내 자랑으로 갖지 않아도 되는 그 행위일 때 그게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선교, 봉사, 구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신앙의 증표가 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행하는 나에게 만족,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즐거움, 기쁨을 갖는 것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온전함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마음의 말씀을 사랑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명령으로 갖고 있거나 의무로 갖고 있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청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둘 다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도 나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처음에 온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꼭 지켜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다시 생각해라.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둑처럼 주님이 임하신다고 했죠.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 수가 없다. 네가 알지 못한다. 이 4대가 이렇게 철옹성 같은 요새의 위치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거 2번이나 멸망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한 번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 번은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절벽 타고 들어오는 게릴라전에 의해서 폐허가 된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한순간에 도둑처럼 임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꼭 붙들고 있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복음 아니면 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면 이걸 하나하나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받든지, 복음을 주면 십자가가 다 해결했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로 받든지, 그러니까 어떤 걸 줘도, 율법을 줘도 나를 위한 율법으로 가고, 복음을 줘도 나를 위한 복음을 가지고 가니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지는 것이죠. 우리는 줄기차게 피노키오처럼 계속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천사보다 더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령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다녔을 때 그 결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수고스럽잖아요. 안 기쁘죠. 이것만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삶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고, 진짜 안식하게 하고, 진짜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즐겁게 할 것 같은 내 육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놔두시면서 나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7영으로, 7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 그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 그들은 어떤 자인가? 이 말씀도 다시 그 본문을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나온 말씀은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행위들로, 열심들로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어놓는 내 삶, 후회할 것 없이 이 인생에서 잘 살았다고 고백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을 우리가 참 꿈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아름다워 보이는, 옳아 보이는, 세상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훌륭한 삶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오늘 잘 깨달아 새겨듣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도 다 알아봐주고 내 자신도 뿌듯한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폭로당하며 내 육을 의지하는 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죽음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내 삶의 고난의 현장이 바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힘써 알고 더욱 깨달아서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왜 믿음만을 붙들라고 하시는 건지, 왜 믿음만 순결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4대 교회 이 불가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믿음으로 그 남긴 자들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게,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내 자신에 대한 부정당함이 이제는 조금씩 즐거워지고 기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